잠언 19장 24절의 말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라 제목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네, 이 성경 말씀을 원래 다르게 좀 번역들을 하는데 오늘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품에 감추고 그것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slothful man이라는 게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에 넣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은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부정이라는 게 이제 자기 품입니다. 이렇게 품에다 손을 놓고 이거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게으름에 관해서 책도 쓰시고 설교도 여러 편 해놓으셨습니다. 예. 베이커스필드에 있을 때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옆에 이웃 교회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학자면서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책,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흥미롭게도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적뒤적 해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도둑이 들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챕터인데, 어느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다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러 나갔는데, 이 게으른 농부는 이제 대청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도둑이 담을 넘어오다가 그만 담에 있는 돌을 뚝 떨어뜨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고, 야, 저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마당을 밟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제 도로 잠을 잤습니다. 도로 잠을 자는데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루에 누워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들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값진 것들을 한 보따리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럴 때 그 농부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잠을 잤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교도 하고 또 책도 이렇게 썼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함께 이런 작은 책을 하나 구입해서 함께 읽으면서 한 챕터씩 요약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잠언서는 잠이 오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잠이라는 게 이제 바늘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전곡을 콕 찔러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잠자인데, 이게 바늘 잠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잠언서에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또 이 나태함에 대해서 19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있었고, 또 당시에 이 게으름이 솔로몬이 이렇게 보면서 한 인생이 이게 되었든지 사회가 되었든지, 게으른 사람, 게으른 인생은 결국 큰 후회를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게으름의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게으름에 관해서 19번이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느리게 움직임,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한자로는 이제 나태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해태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다 게으르다, 그런 말인데, 부지런한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때 하는 것이 부지런함인데, 이 게으름은 그런 부지런함의 반대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을 그때에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게으름은 부지런함의 반대말이다.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오늘은 조금 이 게으른 것의 우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생활의 특징. 그림만 봐도 얼마나 게으른지 보이죠? 네. 제가 일부러 이제 구글링을 해서 게으른 사람 일러스트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나는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그냥 나는 문제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게으른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게으른 농부다. 그러는데 그냥 누워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또 가져나가기만 해봐라.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이 책에 도둑이 들던 날이라는 챕터에 나오는 예화인데 읽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도 밥그릇에 손을 넣고도 그걸 다시 입으로 가져가기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농부가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런 저는 이제 농촌에서 자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농촌에 이제 밭에 나가 보면 이게 게으른 농부의 밭인지 아니면 부지런한 농부의 밭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게으른 사람들의 그런 농부의 논이나 밭을 가보면 일단 그런 그 농부의 밭 또는 논두렁 자체가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논두렁 깎질 않아 가지고 여러분 모를 심어놓고 조금 자라면 이제 논두렁에도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논두렁을 깎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이 아주 반듯하고 정말 반질반질하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걸어가도 이슬 한 방울 안 묻을 만큼 아주 깨끗하게 논두렁이 깎이는데 논두렁도 1년에 농사를 짓는 동안에 한 2-3번 깎아야 돼요. 근데 그 긴 논두렁을 깎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거 또 부지런히 깎고 부지런한 농부들은 또 거기에다가 콩을 이렇게 중간중간 심어 놓는데 그 콩들이 또 콩밭 아니고 논두렁에서 나는 콩만 해도 큰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논두렁에서도 콩을 한 가마 이상 이렇게 거두고 그래요. 부지런하면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새느니라. 이렇게 뭐 집도 이전에 이제 지붕 개량을 하기 전에는 다 이렇게 볏집으로 해서 이형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지붕 처음에 해놨을 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을 또 이렇게 이형으로 엮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걸 또 다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놔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더 잘 묶어야 되겠죠. 근데 시골에도 이제 바람 불지 않고 그러면 그게 1년만 지나면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그러면 그게 다 또 이제 썩잖아요.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또 가을이 돼서 이제 새 지붕을 엮어가지고 또 다 얹고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석가래가 퇴락하고 집이 샌다는 것은 그렇게 지붕을 새롭게 이형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지붕에 막 풀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봤어요. 이런 게 가난하고 게으른 집의 모습인데 솔로몬 때도 그걸 솔로몬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삶이 무너진다. 이런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부림을 받습니다. 늘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늘 그저 남 좋은 일 하고 남 밑에 가서 일해야 되고.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플러밍을 한 1년 동안 따라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히스패닉들 중에서 토요일 날 이렇게 주급을 주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급을 주면 월요일 날 안 나와요. 왜 안, 뭐냐면 이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장소로 잡 사이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명 빠지니까 한두 명 빠지니까 이제 이게 짝이 이제 잘 안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맨날 월요일 아침마다 우왕좌왕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그걸
돈을 주면 그 맥주를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진탕 먹고 또 일요일 날 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못 일어나니까 월요일 날 쉬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쯤 머리 극적 그러면서 또 일할 수 있냐 이러면서 나타나는 모습 많이 봤어요. 그런데 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삶에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남의 밑에서 그렇게 밖에 못 사는 거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게으른 사람들은 또 때를 놓쳐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뭐 파종을 하고 심어야 될 때, 우리나라는 봄에 심지만 그 유대 나라에는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심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가지고 그 이른 비가 올 때 심고 이제 겨우 내내 비가 오고 또 이러다가 이제 오순절 때 이럴 때 이제 거두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계절이 다른데 게으른 자는 심어야 될 때 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둬야 될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때를 놓치는 거죠. 인생에도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가꿔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때를 놓치게 되면 정말 남들은 다 거두고 있는데 거두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를 은혜를 끼치고 또 깨우치고 또 가르치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1차 독자들에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또 이 말씀을 받아든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벌써 이제 황혼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보통은 40년을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전에 읽었던 이런 책도 다시 책장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내가 성경 읽기만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읽었으면 내가 어떤 목사가 되었을까? 근데 이미 한 30년 너무 지나간 거예요. 영어 공부를 내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반방어리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해보면 그 때를 벌써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이제 새로 시작할 때인 거죠.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거 보다가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때를 놓치게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1차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2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깨우치는 말씀이라면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아주 수동적이에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아까 그림 보셨죠? 이렇게 아주 자신의 삶을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고 그냥 뒹굴거리면서 구르느니라. 이 솔로몬도 이제 그런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하여튼 게으른 사람이 있어서 침상에서 뒹굴뒹굴 구르면서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저 문짝이 그 돌저기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참 놀라운 관찰이에요. 그 돌저기를 바라보면서 저 장석이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게으른 자가 저렇게 그저 늘 침상에서 굴러다니는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이 거두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또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속상하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환장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거두는 열매를 한번 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 이 귀한 말씀에 비춰볼 때 게으른 사람은 주님께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죠? 욥기서에 보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에 마귀가 참석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목사네 집도 와서 신방하고 또 바로 돌아서 장로님 댁에도 갔다가 또 뭐 집사님 댁, 뭐 김집사, 이집사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만큼 게으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도 또 자기 신하 중에 아니면 자녀들 가운데 그 게으름을 보면서 탄탄하면서 그 글을 쓴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도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게으른 그런 집사님 또 권사님이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쓸 리가 없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보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부지런하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 게으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여기 첫 번째 줄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이 게으른 것이 이 저주를 받을 일이구나.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 아까 태만이라는 게 게으를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강성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읽으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게으른 게 그냥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좀 못 살고 뭐 그런 정도구나. 네,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 제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뜨끔했어요. 야, 그런 거구나.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제가 주님의 일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거 적당히 하고 태만히 하면은 이거 저주받을 일이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제 이 말씀 우리가 게으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나눴고 게으름의 결과 어떤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지 그 결론이 무엇인지도 나눴는데 게으름을 극복하라. 그 그림 보십시오. 정말 예, 이 이제 저가 때때로 연출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골라서 저 자신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골라보았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다 같이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뜨거워지라. 이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넘어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열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그 영혼에 불이 꺼졌단 말이죠. 이 불이 붙어 있어야지만 주의 일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정말 맡겨진 일,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에 불이 이렇게 확 붙어야지만 이 자동차가 달려가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도 불이 붙어야 되는 거죠.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 열기가 사라지고 싸늘하게 다 불꽃이 꺼진 화로에 밤새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있다가 화로에 이제 새벽이 되면은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요. 재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되거나 뜨겁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지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삼자면 주님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불이 꺼졌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는지 우리는 잔소리를 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이 자녀들 이 게으른 사람들의 그 영혼 가운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뜨거워지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교회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라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7시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책망은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는 것이죠. 다시 뜨거워지라.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 불, 성령의 불, 부흥의 불, 열정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안에 불붙은 불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옮겨 붙어서 우리 가정마다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그런 열정이 뜨겁게 다시 뜨거워지는 가정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불 다시 뜨거워지라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요 기도 제목으로 두 번째로 이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심전력하라. 성경 말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목회자인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뜨거워지게 하소서 전심전력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전심전력하라.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명의 현상 중에 한 현상이 뭐냐면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죽어간다. 그러면 뭐가 죽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죽어갑니다. 찬송소리, 기도소리, 또 봉사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확 나게 돼요. 전도하는 소리. 그런데 이 죽어가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기에 힘을 잃는 거죠.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라.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려면 또 뭘 바라봐야 되냐면 아까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부지런하고 전심전력으로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를 읽어보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그렇죠. 이건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디모데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내가 나에게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양무리에 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서에 그렇게 상을 바라보면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면류관,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면류관 다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열심으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 왜 그 사람들이라고 왜 그분들이라고 나태하고 또 태만하고 또 게으름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달려갔던 거죠. 불을 품고 또 전심전력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